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생각을 말로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백과사전을 보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4대 성인은 누군가?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그 테스형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래요. 이야, 우리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니까 이야,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도 하겠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성자세요. 할렐루야. 성인과 성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성인은 사람 중에 뛰어난 걸 성인이라 하고, 성자는 유일한 분이에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성인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 성자로 믿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된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째는 구원자 예수. 우리 2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미리 주어 주셔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인데 구약의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인데 헬라어로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이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도 여럿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인데 예수님의 그 이름이 가진 뜻은 구원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은숙이만 아는 것 같아. 제 성은 박이고 이름은 재근인데, 제자는 우리 집안의 돌림자예요. 우리는 제자 돌림자고 우리 다음에는 흠자 돌림인데, 우리는 제자가 중간에 와 있고 흠자는 끝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박정흠 간사 알잖아요. 박정흠 목사님도 내 다음이기 때문에 흠자 돌림이라 흠인데, 우리 고향 형제들을 만나면 우리 집안에 가면 제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다 제자 돌림을 따서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는 흠자 돌림인데 흠자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름들을 다 그래도 잘 지었다 할 정도로 흠자 이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은 돌림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예요. 하나, 한자. 근, 내 이름이 근이에요. 뿌리 근. 근데 옛날에 내 아주 어릴 때는 나를 보고 철근이라 그랬어요. 철근. 그런데 우리 고향에 어르신이 와가지고 철근이 뭐냐, 제자 돌림인데 해서 갑자기 내 이름을 막 강제로 재근으로 바꿔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막 전쟁통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살다가 그 돌림자 같은 거 잘 모르고 막 했다가 어른들한테 혼나고, 그래서 위에는 그 철자 돌림자예요. 잘 몰라가지고 막 그냥 고향 떠나가지고 막 지어가지고 내부터 제대로 이름을 찾은 거예요. 돌림자를. 그랬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다가 하다가 다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았어요. 특이한 이름, 별난 이름,
뭐 이상한 이름 뭐 이런 걸 좀 찾아보았더니 진짜 별난 이름 많더라고요. 이름이 풍기야. 그런데 성이 뭐냐면 선씨야. 선풍기. 이름만 들을 때마다 시원할 것 같아요. 바람이 안 불어도 막 이름만 들으면 선풍기, 선풍기 그래요. 근데 또 예인. 근데 성이 장씨야. 근데 장예인인데 장애인, 장애인 이렇게 또 불러가지고 또 이상하고. 이신데 철새. 만간 이름이. 그런데 조씨야. 조만간. 근데 또 이름이 이상해요. 병신. 근데 성이 뭐냐 하면 손씨야. 손병신. 옛날에는 이렇게 이름을 천하게 막 지어야 잘 산다, 오래 산다 이래가지고 막 지었던 때가 있어요. 강신대 강원도. 맨날 이 사람은 강원도 살아야 돼. 그리고 이름은 진짜 좋은 이름이 있어가 봤더니 신중이야. 신중.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이 뭐냐 임씨야. 이 사람은 맨날 임신 중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0신대 100만 원, 2신대 20원. 오늘 아침에는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가지고 어떤 분이 어떤 설교를 했나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어떤 목사님의 이름을 들었는데 자기 이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는데 이름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요. 실제요, 2주 전에 설교하신 분인데 아마 인터넷 검색하면 금세 나올 거예요. 하나사랑교회. 하나사랑교회인데 합동측 목사님인데 이름이 뭐냐면요. 성하고 이름이 왕뚜껑이. 실존 인물이에요. 2주 전에 설교를 제가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왕뚜껑이라 이분이 뭐 어릴 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절대 안 먹는 음식이 왕뚜껑 사발면을 안 먹는데 그런데 이제는 좀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지금은 먹는데요. 그렇지만 이름 때문에 왜 부모님들이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이름 때문에 너무 많이 시달렸다고 그래요. 자, 이름을 지금 잘 지어야 되겠어요. 근데 또 긴 이름을 한번 찾아봤어요. 긴 이름. 1993년도 이후부터는 긴 이름 못 짓게 딱 이제 법으로 막았기 때문에 못 지어요. 93년 이전에는 이름을 이름이라고 가져오면 다 호적에 올려줬으니 그 긴 이름이 있는데 제가 세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황씨야.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게 이름이야. 뭐 이름이 이래. 근데 이름이 또 박씨야. 성이 박씨인데 이건 17자야. 박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야, 이분보다 더 이름이 긴 이름이 이분 언니야. 박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이게 이름이야. 하여튼 별난 이름들이 참 많네요. 어떤 사람은 이름이 귀남이야. 이름이 얼마나 좋아, 귀남이. 그런데 성이 방씨야. 하여튼 이름이 좀 별난 이름이 많습니다. 자, 이름 여러분, 예수 이름,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그 이름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이름 얼마나 감사해요. 찰스 핫지라고 하는 분은 예수라는 이름보다 더 인간의 마음을 거룩하게 고양시키고 강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이름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고 갑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 구원.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영원한 이름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 선지자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친히 징조와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 함께, 마누 우리,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이름이에요. 저는 이 이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살다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고독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고독은 굉장히 슬픈 용어로, 아픈 용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사실 알고 보면 고독하게 태어나요. 혼자 태어나는 거죠. 물론 부모님들의 도움이나 많지만은, 또 우리가 죽을 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거나 없거나 간에 참 혼자 죽어요. 그지? 혼자 가요. 그래서 고독하다. 어떤 경우는요, 고독사도 있어요. 내 죽는 걸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못 봐. 어떻게 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숨이 끊어지고 내가 이 죽음의 터널을, 그 캄캄한 터널을 이렇게 들어가면도 아무도 내 곁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고독사하고 한참 후에 시신을 발견하고 그러기도 한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임마누엘이라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란 고독한 존재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이 핵가정이잖아요. 핵가족이잖아요. 아이들도 많이 안 낳아요. 하나 낳고 둘 낳고 하는 이런 시대에 또 그 귀한 자식들이지만은 누가 오랫동안 품고 있나요? 자식들도 이제 나이 크면, 나이 들고 이제 뭐 그러면 다 가잖아요. 안 가고 있는 게 더 문제잖아요. 그죠? 시집 갈 때 되면 가야 되고, 장가 갈 때 되면 장가 가야 되고, 뭐 군대 갈 때 되면 군대 가야 되고, 가야 되는,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이제 부부가 남지만은 부부도 결국은 똑같은 날, 똑같은 시에 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요즘은 혼자 사는 가족 너무 많아요. 가정이 너무 많아. 세 집 중에 한 집이 혼자 사는 집이에요. 요즘 슈퍼마켓 가보면 막 이런 많이 파는 물건들은 잘 안 팔리고 조금씩 이렇게 작게 팔아요. 반찬도 조금씩 이렇게 팔고, 수박도 막 한 덩어리 잘 안 팔고 뭐 그냥 반 덩어리, 거기도 더 반에 반 뭐 이렇게 팔아요. 그러니까 이 대형 마켓이 요즘 장사가 안 돼가지고요, 허덕허덕 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인간은 원래 고독한 존재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요. 아유, 친구가 많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살다가 보면요, 친구도 다 세월 따라 바뀌어요. 친구, 지금까지 함께하는 친구들이 잘 없어요. 옛날에는 뭐 중마고운이 하면서 하지만 가족들이 붙고 이러다 보면은요, 다 멀어지고 다 헤어지고, 이제 나이가 뭐 점점 많아질수록 가까웠던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다 떠나가는 거예요. 고독한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산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외로움을 타거나 낙심할 건 없어요. 원래 인간이 고독한 존재고, 또 이 고독함 속에서 우리가 외로움을 타지 말아야 될 이유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든든함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아. 내 사랑하는 사람도, 내 사랑하는 자식도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떠나는 법이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이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외로운 세상에, 이 고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외로움 타지 않고 항상 씩씩하고 용감하고 주님과 함께하니,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니, 우리와 언제나 잘 때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니 우리가 외로움 타지 않고 사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임마누엘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처녀가 잉태했다. 이 말이나 되는 소리 같습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이런 증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도 못 믿어요, 그거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 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상하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되는, 증명할 수도 없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성령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 믿고 계시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 말씀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요만큼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만큼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도 믿는 거예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우리가 믿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안 해봤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버지, 어머니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고도 우리가 성령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예수님의 삶을 봐도 기적이 뭐 한둘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요?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그걸 증명이 안 되고 믿음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내도 못 믿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 4,000명을 먹였다? 그리고 양 남겼다? 우리는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바보라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과학보다 더 뛰어나서 그런가?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세상 사람들은 냄새나 나이다.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요, 조금도 의심 없이 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임마누엘이라는 영원한 이름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직명이에요. 제 이름이 박재근이고 뒤에 목사라는 직명이 따라붙는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에 그리스도라는 직명이 따르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인데 구약적으로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는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경제 메시아,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정치 메시아,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처럼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기고 뭐 로마를 이기고 그런 정치 메시아, 잘 살게 해주는 경제 메시아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 할렐루야. 자, 송명희 양, 옛날에 송명희 양이라 그랬는데요, 환갑이 훨씬 지난 분이라 양이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송명희 여사, 우리 교회 박영희 권사님 시집을 법적으로 한 번도 안 갔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박영희 양 이름은 너무 이상한 거야. 그렇죠? 예. 박영희, 그러면 청년부에 들어가야 되겠네. 여사. 자, 송명희 여사가 예수 그 이름, 이런
예수님 이름에 감동을 받고 시를 지었죠.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의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예수님 이름에 감복하여 시를 지은 거예요. 자,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님은 어떤 이름인가? 능력의 이름이에요. 능력의 이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향하여 올라갈 때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 거지가 있었어요. 한 푼 줍시오.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베드로가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럴 때 이 안전뱅이가 그 이름의 힘으로 다리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 이름 예수. 이걸로 복음성가가 만들어졌는데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 안전뱅이 거지,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완전히 낫게 하였다. 그 이름이.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죠. 우리 이미 들은 말씀이지만, 읽은 말씀이지만 또 한 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아무나 구원은 아니에요.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그 믿는 자는 자기 백성이에요. 그 이름 말고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천하 인간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름.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로마의 억압에서 정치적으로 벗어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은 그것은 죄에서 구원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예요. 죄에서 구원은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것도 일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니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이룰 수 없는 죄인이에요. 죄는 하마르티아 빗나갔어요. 스스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천만 번 태어나도 우리가 아무리 도를 닦고 선을 행하고 별짓을 다 해도 흑인이 백인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죄의 사슬을 끊어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이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도라도 어떤 문제라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받을 이름 예수. 기도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마지막에 항상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뭐 청산유수 같이 아래도 예수 이름 아니면 하나님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 이름 놀라운 예수.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고, 그 이름 예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내 모든 문제가 그 이름 예수 때문에 다 해결되는 이 은혜. 할렐루야. 그분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예수 이름을 성탄절에서 자꾸 빼려고 해요. 빼서 산타 할아버지를 자꾸 등장시켜요.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를 아무리 세상에 나와도 산타 할아버지는요, 뭐 꿀뚝 타고 뭘 오는지, 뭐 신발 걸어놓으면 오는지는 몰라도 기껏해봐야 산타 할아버지는 선물 주는 게 고작이야.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선물 주는 그 산타 할아버지를 우리는 이 성탄절에 자꾸 기억하고 생각하고 산타 할아버지 할 게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는 이제 좀 들어가도 돼. 이제 좀 안 나타나도 그만이야. 그죠?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증거하는 그런 성탄절,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성탄절,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